출애굽기 24장 3절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3절의 끝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7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 동일한 고백이 나오죠.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졌던 그들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다 우리가 일제히 다 모두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19장 8절에 출애굽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24장에 다시 한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좀 진지하게 대답했으면 하고 조금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녁을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뭐 누가 말씀하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요. 나는 뭐 내 나름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이거는 더 버릇없는 태도가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할 때 무조건 그렇게 뭐 자신이 있어요. 뭐 나는 넉넉해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으로 나의 지지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고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부분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 이거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모르지만 나는 이거는 나한테 장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 달란트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잘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지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아는 거예요. 또 너무 저에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준비해 나갔는데 아니 원고를 읽어도 너무 생소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준비할 때 책상에 앉았을 때는 너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쉬운 거고 그리고 뭐 이거는 나도 뭐 얘기하려면 할 말도 많고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내가 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책을 덮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는 뭐 깜깜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고 원고를 읽을 수밖에 없게 돼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처음 보는 것처럼요. 이 원고를 처음 보는 것처럼 아주 눈앞이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반면 어떨 때는 이거 뭐 정말 어렵구나 힘들구나 하고 겨우겨우 준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가지고 제가 준비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하던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언제 운전이 사고가 많이 납니까? 운전 자신이 있어. 이제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말이에요. 한 손으로는 창틀 위에 팔을 올리고 이럴 때 운전이 사고 나기가 좋은 거예요.
초볼 때는요, 사고 났죠. 차도 뭐 북 끓히고 뭐 범퍼도 쾅 찌그러지고 그렇지만요, 그 큰 사고가 안 나요. 초볼 때는 겁이 나가지고요, 막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감각이 없어서 그렇지 신나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운전하고 2년 운전하고 한 3년쯤 되면요, 뭐 이제 운전이 몸에 붙어서 자신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또 운전하면서 또 딴짓도 하고 휴대폰도 쳐다보고 뒤에 있는 뭐 물건도 만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막 운전하면서 여러 가지 같이 막 이런 걸 할 만큼이나 자신이 생기다 보니까 그냥 가다가 미처 못 보면 아우 저는 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는데 여기 사거리 있잖아요. GS 마트에 있는 사거리. 회복 터널 나오면 새벽기도 때 여기가 전멸등이거든요. 반짝반짝하는 불이에요. 파란불이나 빨간불이 있는 게 아니고 새벽에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부분은 그 시간대에 차가 없어요. 새벽기도 운행 나올 때는. 거의 없어요. 사람들 태우고 이렇게 들어올 때요. 그래서 쑥 들어오는데 막 자전거가 앞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그 넓은 만장 같은 길에 그 자전거 그 얼마나 밝아요. 교차로에는 또 창원에는 불을 밝게 했잖아요, 일부러. 사고 위험 줄이느라고. 근데 그 자전거가 오는 걸 왜 못 봤을까요? 쑥 지나가는데요. 제가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꽝 부딪혔어요. 못 봤어요, 정말. 쑥 지나가는데 아우 등골이 땀을 쑥 나요. 며칠 전에도 또 그랬어요. 아니 차는 자전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리고 또 새벽에는 불을 켜고 다니잖아요. 차가 그 형상이 눈에 안 보여도 밤에는 라이트 불빛 그거 가지고 아 차가 오구나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감을 잡고 운전하잖아요. 차 불빛이 이렇게 앞쪽에 비쳐 있으면 아 이쪽에는 차가 달려오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고 미연에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안 보였던 거예요. 쑥 지나가는데요. 그건 제가 조금 그 앞에 가서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살짝 그 속도를 줄였습니다. 사고 안 났죠. 이제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늘 다니던 길이고 이거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 길입니까? 늘 다니고 있는 길이고 늘 다니던 시간대고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도 뭐 여기서는 대충 어떻게 하면 되겠다고 뭐 감이 잡아놓으니까 그 뭐 자신 있게 운전을 하는 거죠. 교차로에서는 제대로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볼 걸 제대로 다 못 보고 그냥 간 거예요.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이야 천천히 오는 교차로까지 진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볼 시간 기회가 많지만은 자전거나 자동차는 슝 하고 달려오고 나도 슝 하고 뭐 그 가운데로 돌진하기 때문에 물체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1, 2초 사이에 확인하고 진입을 하니까 말이죠. 깜짝깜짝 놀라요. 자신이 있을 때 사고가 나거든요. 반드시. 조심해야 돼요. 꼭 사고가 나고 나면 조금만 주의했으면 되는 그런 후회가 막심하잖아요. 조금만 조심하면 되는데 뭐 깜빡이 한 번만 더 켰으면 되는 거고 저 사람이 나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운전할 때는. 저 사람이 나를 봤겠지 저 운전자가 타면서 나를 보고 문을 열겠지 이 사람이 나를 봤으니까 여기서 쓰겠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크락션 한 번 빵 누르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나를 봤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근처에 가서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크락션 한 번 빵 누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놀라서라도 쳐다보지만 사고는 안 납니다. 놀랄런지는 몰라요. 우리가 믿음에서도 이 정도면 됐겠지 할 때 이건 뭐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럴 때 실패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만 이렇게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애를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난 연약합니다. 이걸 지킬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날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고요. 그냥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행할게요. 우리가 다 지킬게요. 뭐 그까짓 거 뭐. 그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 준행하리이다.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준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준행하겠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서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이제 뭘 하고 있냐면요, 다시 한번 이 언약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요, 확인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6절, 7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요, 그 제물이 흘린 피를 근거로 해서 이 언약이 체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들이 언약을 깨뜨렸어요. 우리는 19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서 지나가지만요, 그 이후에부터 보면 여러 가지의 그 율법에 대한 양식들, 그리고 그 법규들, 이걸 갖다가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러나 그 말씀에 하나하나 비춰볼 때 너무나도 자세하게 낱낱이 깨트려지고 있거든요. 계속 그것을 깨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실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말한 만큼 그렇게 실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오늘 제사에서는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어서 이것이 언약이 체결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들은 예하고 대답했지만 그들이 당차게 대답한 것처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해서 또 범죄하고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깨뜨렸던 그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게 하시는 방법을 취하고 계시더라고요. 좀 하나님은 이들이 이걸 지키지 못할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자기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속죄 제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새롭게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율법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완벽해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방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율법, 여기 19장부터 나오는 23장 앞에까지 나오는 이 모든 율법의 말씀들을 달달 외워서요, 유대인들처럼 몇 개 조항을 만들어서 한 610 몇 개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달달 외우고 그냥 문지방에 붙이고 이렇게 수염 기르고 똑같이 의식적으로 행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얻을 거잖아요? 그대로 행하니까. 근데 그것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보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나의 연약함만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난 좀 믿는가 했더니 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이 시험이 들고 또 그것이 힘들고 또 그렇게 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이 되고 말이에요. 난 연약한 존재구나. 자기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잖아요. 행위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어떤 준칙들을 갖다가 지킬 만한 힘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어쩜 그건 당연한 거예요. 목사나 돼가지고 아직까지도 이런 거 가지고 시험이 되는가? 이렇게 20년, 30년 동안 평생을 예수 믿어가지고 아직도 이것 가지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할 때는 내가 헛믿었나 싶을 때가 많죠. 우리의 인간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행위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 새로운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범죄가 다 불구하고 또 용서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관계가 아니면 우리를 지금까지 보배롭게 해주신다든지 우리를 갖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서 구별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주님의 그런 십자가가 없이는요,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 하겠다는 목적과 그 언약의 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로 말이죠. 그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게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에 무슨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첫 언약이에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첫 언약. 첫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첫 언약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디에서의 언약을 얘기하는 걸까요? 시내산에서의 언약입니다. 그게 첫 언약이죠. 첫 번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들고 내려왔던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첫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첫 언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도 다른 언약들이 있습니다. 무슨 언약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노아와의 언약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습니다. 얘기 찾으려면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언약은 여기서는 이와 같이 시내산의 언약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냐면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11절입니다. 9장 11절, 18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네,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12절에요.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무슨 피로 했다고요? 자기의 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요. 자기의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 피는 누구 피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18절 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앞에서 뭐라고 했죠? 첫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뭐가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고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갖다가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들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을 다 지키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삶을 보면 왕창 다 깨는 삶을 살았죠.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을 만한 자들이 못 되는 만큼 연약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죄만 드러날 뿐이고 구원받는 데는 너무나도 연약하구나를 알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것만이 아닌 피를 통하여서 언약을 체결하는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다 했잖아요. 그것을 히브리서 9장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로서는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서는 불완전했던 존재를
피를 통하여서 완전케 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율법을 행함으로서는 안 되지만 그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여서 우리들은 구원받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율법의 완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통하여서만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도 율법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행위로 주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 보이지만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가 탁 한 상 차려가지고 멋들에게 하나님을 대접하고 그러면 나도 막 뿌듯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그거 먹고 막 만족해 하시고 그럴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죠. 기껏해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운 대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와서 롯의 식구들을 만났지만 음식도 대접하고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눈이 깜깜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도 보게 하시고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직접 듣기도 하고 손에 이끌려가지고 소돔 고모라성을 빠져나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요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거예요. 분명하게 믿지 못했잖아요. 그만큼 여러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믿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돌아보잖아요. 행위로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행위를 보고 자꾸 나는 연약한 존재라고 내 스스로는 자꾸 자포자기할 마음이 생기고 자꾸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거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다 마찬가지의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동안 얼마만큼의 어떤 이력을 가지고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번에 나올 때는 내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 자신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신의 산 언약을 받았을 때 철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다 지키리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족시켜요?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로 나와서 주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지켜서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오늘도 그런 거고요. 앞으로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막 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내가 그만큼 내 스스로가 생각하더라도 못 미칠 만한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원래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특별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닌 거예요. 그래? 너 시험 100점 맞았구나. 율법 100점이구나. 그래, 내가 널 잘 봐줄게. 100점짜리면 내가 잘 봐주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셔야지 돼요. 그들이 제일 먼저 배웠고 제일 지금까지는 잘 배우고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는. 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신 것은요. 그리고 오늘 또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서는 그거 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지 우리들도 그거 보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행위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전제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리석은 기도고요. 또 하나님이 보실 때도 나 그만큼 했으니까 난 너한테 하나님 자녀 삼아줄게. 이런 거 말씀해 보신 적도 없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삼으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을 보신다면 그거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요.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노래하셔야 하시대요. 하나님을 칭찬하셔야 하시대요. 찬양이라는 건요, 하나님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대단하시군요. 그래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믿길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칭찬하는 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벌써 우리들에게 19장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와 같이 철없는 얘기들을 할 때 그들에게 그것으로서 끝나버리게 했다면 그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들로서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는 존재들로서 이 땅에서 끝나버리겠지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게 해주시는, 피를 통해서 그것을 언약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목적과 구원의 복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에서 다시 한번 확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그런 자들인 줄 알아요.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나온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볼 때는 늘 이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연약함을 보여주고라도 하나님께 이끌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지. 그거 보고 또 실망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좌절하고 실망하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 보혈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찬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높이면서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우리 평생 삶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